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안에 교훈과 또 결단이 있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간은 이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일 텐데 올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 더 결단하여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더 주님 앞에 기도의 불씨를 태우고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주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마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노아 방주 얘기여서 노아 방주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언제 만들어서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고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꽤나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언제 얼마 만에 있다 그냥 나왔다 이렇게 안 하고 날짜들을 좀 꼼꼼하게 써놨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써놓았을까요? 아마도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그냥 동화의 이야기거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들을 꼼꼼히 좀 기록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 날짜들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잘은 안 보이시죠?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예, 우리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날짜가 계속 나오는데 이 화면을 계속 한번 보시고 성경도 옆에 펴놓으시면 창세기 7장에 가면 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 후라는 것은 아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지나서 7일 만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요 날이면 7일 동안은 비가 안 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딱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딱 홍수 시작일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오냐면 40일 동안 비가 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뭐 엄청나게 왔겠죠. 막 와서 이제 비는 그쳤지만 물은 계속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지하수에도 물도 오르고 막 올라오니까 물이 막 차오르서 꽉 찬 기간 동안이 꽉 차 있었던 기간이 15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린 겁니다. 모든 산과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죠. 그래서 150일째 되는 날 요때 이제 방주가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걸렸다. 이렇게 방주가 걸립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은 이제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쭉 빠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창을 열어봤더니 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조금씩 빠지니까 이제 산 봉우리가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네 이렇게 된 거죠. 산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산 봉우리를 보다가 40일이 지나고 요때 이제 노아가 먼저 요때 새를 한 마리 보내잖아요. 그죠? 까마귀와 또 뭐를 보내죠? 비둘기 2마리를 보내봅니다. 근데 이제 새가 갔다가 돌아오지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내고 또 40일 지나서 또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뭘 보낼까요? 이런 구체적인 건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2마리를 보내거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2마리를 보냈다가 40일 지나서는 요때 딱 한 번 보낼 때는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지나서는 또 비둘기를 보내서 2번 비둘기를 딱 보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비둘기, 이제 마지막 비둘기는,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땅이 다 말랐구나. 안 돌아오는 거 보니 땅이 분명히 싹 다 말랐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장 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601년, 601살 되던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 물이 이제 없다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날 물은 이제 거의 다 빠졌는데 2월 27일쯤 되니까 물이 이제 아예 땅에서 바짝 말라버린 때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노아가 방주를 탔던 기간은 여기 처음 들어간 날부터 비 내리는 기간, 차오르는 기간, 빠지는 기간, 또 비가 그쳤는지 확인하는 기간, 그리고 다 비가 그친 것도 57일을 더 안에 있다가 요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탑승 기간은 337일. 방주에 타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도 조금 더. 그리고 홍수 기간은 요때는 사실 물이 다 거쳐졌기 때문에 이 비가 있던 기간은 313일. 물이 차 있던 기간은 313일.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 가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셨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탔던 그 기간과 비오는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노아 이야기에 이제 탑승해서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첫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에 탔던 기간은 377일 기간인데요. 여러분 방주에서의 삶이 좋았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어느 방주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방주를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태웠으니 공간이 분명히 좁았을 것이고 동물들의 소리가 늘 들려왔을 것이고 또 배설물도 처리가 안 되니 배설물 냄새도 계속 났을 것이고 음식도 어느 정도 많이 챙겨갔겠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식량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같이 노아 외에 7명이 더 타고 갔는데 가족들도 빨리 좀 나가자고. 아버지 좀 빨리 좀 나갑시다. 우리 좀 창문 열어보니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거치는 것 같고 저기 봉우리도 보이는 것 같고 새 보내보니까 뭐 잎사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가려도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땅이 거의 말라가는데요. 아버지 좀 나갑시다 하면서 아들들 또 며느리들도 막 원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표에서 볼 때 노아가 적어도 2달 전에는 57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그날 57일 이전에 노아가 밖에를 봤더니 땅이 다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깨끗하게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한데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금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창문을 통해서 뛰쳐나갈 수도 있었고 문을 부수고도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새도 보내보고 창문 열어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도 해보고 확인은 다 했으면서도 상황 파악은 본인이 다 했으면서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가라 이제 나가도 된다 할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적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찾고 고민해 봅니다. 노아가 창문 열어서 새도 3번이나 보내보고 막 지켜도 보고 물이 얼마나 빠졌나도 점검해보고 노아가 열심히 상황 파악을 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다음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까?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이제 내가 다음 걸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새를 보내면서도 내가 새가 안 오면 무조건 내가 나간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확인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새를 보내봤을 것이고, 1번, 2번, 3번 보내보고 물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나가자 해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나가도 충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파악할 때는 얼마든지 다음 걸음을 가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난 좀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인생을 고민해보고 우리 인생의 다음 걸음들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마음의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 걸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말은 해놓고 온갖 결정은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조사해보고 사람들한테 조언 얻어받고 내가 고민한 것 내 결정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고민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조사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승인해 줄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보겠다 하는 것이 주인된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걸음, 저는 이제 제 다음 걸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다음 걸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마음의 확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면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내가 결정을 잘했나 안 했나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확신하게 우리에게 결정을 해주셨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보시면 17절에 이제 이렇게 나가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 하시면서 그냥 나왔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노아를 향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끝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 말은요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이 다 망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사명을 지금 노아에게도, 노아야 넌 600살이 넘었지만 다시금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하니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아담에게 줬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잘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이 인생의 사명 끝났다,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쉬었다가 갈란다. 노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나이가 고령이 되었고 큰 일을 하나 겪어내고 성공하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이 척박한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릴 사명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따지지 않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할을 주지 나는 이제 너한테 역할 줄 게 없다.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여성이니까,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너는 몸이 연약하니까, 너는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별로 내가 기대하는 게 없다. 그냥 기도나 하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해라. 인생 편하게 살다 끝내라. 여러분, 그러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앉아 계신데, 우리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며 지금도 너희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손들에게 잘 흘려보내고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로 할머니로 서 있어라고 그런 사명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은 연약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중보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물질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나눔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명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받은 자,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어내가며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지요?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나의 건강 형편과 경제적 형편과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물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해 주실 거예요. 야, 그거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지금 네가 할 일이고, 지금 너의 그 형편 가운데 이런 섬김하는 것이 너에게 요구되는 나의 사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의 크기는, 또 사명의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다 하시며 복되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노아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났으니 이제 나는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조금 전까지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그 죽음의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홍수 가운데 방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내며 우리도 좀 태워달라고, 이제 와서 좀 태워달라고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노아가 들었을 거예요. 방주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밖에 봤더니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물이며 사람이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보니까 죽음의 향기가 얼마나 거득했겠어요. 여러분, 그 방주에서 내리면서 노아가 나는 살았으니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죠. 누군가의 죽었다는 소식 한 명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힘든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그 절망감이 있었겠죠. 또한 여러분, 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퍼뜨리라는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지금 가족들을 보십시오. 아들들 3명 있었고 며느리들이 3명 있는데요, 결혼을 언제 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순서대로 분명히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았을 터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거든요. 손주가 한 명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배 안에서도 1년을 보냈지만 임신한 여성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자신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니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이 참 불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야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 내가 핑계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내 책임인데 내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노아가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첫 번째 한 일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게 뭡니까? 제사 드린 겁니다. 제사. 우리로 말하면요. 예배 드린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요. 마음이 힘들고 어쩌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온갖 마음이 막 복잡한 그때 다른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빨리 집 만들고 빨리 아기 만들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이 순간에 나에게 사명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사명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셨으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주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한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첫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뭔가 시작할 때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흥분도 되기도 하지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발걸음 나아가는데요. 너무 두렵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첫 걸음을 디딜 때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해가는 11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을 또 시작해야 되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겠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예배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마음먹으셨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22절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두려운 마음에, 부담된 마음에, 고민하는 마음에 예배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네가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함께하는 네 자녀들도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나에게 나오면 내가 이전과 같은 그런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 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결실이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네 인생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졌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내 아름답고 좋은 질서와 전통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셔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무너진 상황 가운데 다시금 2021년을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과연 가능할까?
내 역량으로 그것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 안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예배부터 회복하면, 기도 생활부터 회복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셔야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